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힘들수록 은혜 받읍시다. 힘들수록 은혜 받읍시다. 행복해도 은혜 받읍시다. 행복해도 은혜 받읍시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영혼육을 파고들어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방법이 미국 서부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서부 지역에 이 야생마를 사람이 타는 말로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는데 야생마랑 전혀 반대 속성인 이 당나귀를 같이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 막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막 날뛰면서 막 어디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나귀는 반대로 가만히 절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가만히 한 자리에서 뭐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나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이 야생마는 뛰쳐나가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생마가 이 당나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몇 개월 만에 나타나는데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나타나냐?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야생마가 끌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그 시편 말씀이 뭐냐면은 사실은 원수, 악인, 뭐 창세기 3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화시키는, 복음화시키는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랑 안 맞는 상황, 나랑 안 맞는 조건, 또 나랑 안 맞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실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은 나를 복음에 집중시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뭐냐?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래서 왜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남편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아내를 바라보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아무도 위로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힘들 때는 믿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이번 주에 좀 보내면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나를 소성케 하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란 상태죠. 한마디로 나 중심대로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내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있고 불신자 상태를 누리는 내가 있어요. 두 가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내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내 모습, 복음 누리기 전에 내 모습,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까지 힘들게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복음 안 누리면은요, 뭐 가족들, 뭐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성격 좋아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제 이번 벌써 12월 달이 됐네요, 그죠? 25일 되면은요 뭡니까? 성탄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이죠. 자, 죄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맹자, 공자, 그렇게 선행 많이 한 뭐 간디, 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왜 안 되냐? 아담의 후손이라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계속 저주 멸망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그리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공자, 맹자, 석가 다 좋은 분들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아담의 후손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자녀의 권세가 생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내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라고 구원의 역사 이루시게 돼 있죠.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제가 가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렇게 그걸 청취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 들어보면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올까?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은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칠까? 야, 그 재앙을 피했다 싶었는데 또 막 재앙이 오고, 막 그 사연을 읽는데, 야, 어쩔 때는요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은 저런 재앙 가운데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아갔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 재앙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불신자들의 인생, 우리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죠? 그리스도 못 만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이 삼중직의 일을 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때도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때는 영으로 계셨죠. 그때는 영으로 계셨고 신약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보좌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분은 동일하게 다니엘 때나 엘리사 때나 지금도 요셉 때나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동일하게, 우리가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내셨던, 또 엘리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 그 주의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신 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인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좀 약하고 흔들릴지라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죠? 야곱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모세 엄청 연약했죠. 우린 다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과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면 점점 우리 안에는 뭐가 회복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랑 종교랑 다른 게 뭡니까? 복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종교는 뭐죠? 내가 나를 바꿔가야 돼요. 어떻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로는 구원 못 받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의 내주를 실제로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면은 이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 상황이랑 딱 맞춰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편 9편을 읽으면서 진짜 내 상황이랑 딱 맞다. 그죠?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건데 내가 막 이렇게 다윗처럼 막 애절하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하나하나 그렇구나, 믿음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구나. 사단은요, 어떻게든 내가 불신앙에 말하고 불신앙에 생각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을 선포해버리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순간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믿음으로 담고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잠언 6장 21절에도 이 마음을 내게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홍해 갈라진 거 이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거 다 뻥이죠. 저는 이해 안 된다고. 그래, 이해 안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믿으면 너에게 역사 일어난다. 믿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일어났던, 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의 일들이 너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어질 때 사단의 견고한 진, 가정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자꾸 문제 터진다. 그럼요, 교구장님이든지 지역장님 불러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저를 부르세요. 두 사람만 모여도 흑암 꺾인다니까요,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자꾸 우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두 사람 모여서 구역 식구들 같이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그랬더니 막 흑암이 꺾이고 막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게 됐죠. 특별히 불안한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우리 안에 늘 말씀의 생기, 사단이 결국에는 앞서가게 해버려요. 또 아니면은 인본주의 쓰게, 내 생각대로 판단 결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기 딱 본당에 앉으면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777 기도를 제가 딱 읽습니다. 제가 저기 주황색 그 777 기도문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딱 보고, 그 전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10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구원의 투구로 내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의의 흉배로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되고, 믿음의 방패로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고, 진리의 허리띠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 이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신자지만 악인처럼 사는 신자. 야, 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악인, 뭐 이런 자들이 대적, 악인, 그리고 악인처럼 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자, 1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한마디로 이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도 어찌 보면 좀 그럴 수 있죠. 이 문제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 어찌하여 하나님 지금 환난 때 나를 도와주시려고 즉시 오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멀리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응답이 늦을수록 중요한 응답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뒤집으세요. 왜 안 뒤집으실까요? 거기에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운 상황, 뭐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그죠? 뭐 교회 문제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으실 수도 있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셔. 쳐다만 보고 계셔. 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신자의 교만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의 교만이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들어가죠. 내 생각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는 게 신자의 교만입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최고로 여기는 자만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나는 훈련을 받았어. 예. 저도 이런 교만이 있었거든요. 또 선악 판단의 기준을 내가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옳아.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선과 악의 재판관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자, 신자의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 은혜 받지 않는 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찌하여 환난 때 숨을 쉬까?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이 절박함과 탄식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이게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예. 어찌하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문제를 단번에 뒤집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냥 이대로 방관하며 지켜보고 계신 것인가?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자기가 베푼 꾀 이거는요 내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네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요거를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터져 보면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과 문제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방법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머리 굴리는 사람이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문제 터져 보면 알게 돼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압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자,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거 하나님 자녀를 뜻하는 거죠. 가련한 자. 자, 이 압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압박감을 주시느냐? 예.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고. 이 압박이 오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보는 시간표입니다. 또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예. 자기 꾀. 예. 이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또 그거를 막 숨기려고 했었죠. 한마디로 문제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기도 없이 이게 인본주의 쓴 거예요. 저도요 이게 인본주의 있으니까 야 이게 손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 목사는 절대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목사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안 맡기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께에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쓴다라는 게. 또 그래서 이 신자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것이 뭐죠?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사건 터지면 불신자처럼 같이 막 이렇게 불신자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라. 너 빨리 은혜 받아라. 너 빨리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죠? 그러면서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게 뭡니까? 자, 지난번에도 우리 사무엘상 우리 19장인가요? 거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네가 왜 나를 멸시했느냐? 신자가 악인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자가 탐욕, 욕심, 자기의 요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았는데, 그죠? 문제, 상황, 사건 터져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오류 좀 내가 어떤 신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집안은 하나도 안 돌보고 하나님 제게 60억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고 멋지게 세계복음화 하겠나이다. 예, 실화예요, 실화. 예,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집안을 안 돌보고 막 60억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예, 말은 맞아요.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기에서 내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딱 기본을 안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의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성도님이 매달 국가에서 60만 원씩 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때부터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 세계복음화 60억 너무 허황되다. 내 상황에 맞게 해야지, 내 상황에. 그리고 가정도 돌보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삶과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도 여기에 내 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 동기나 욕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니까요. 예, 그죠? 내가 얼마를 주시면 세계복음화를 하겠고, 내가 이번에 사업 잘 되면은 뭘 하겠고. 틀렸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맞는 상황 속에서 믿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의 두렙돈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원의 그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는 내 동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뭡니까? 또 한 사람의 이 언약 잡은 기도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한 2,000명이 있었는데 거의 다 나가고 한 5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가 이제 갔는데 4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자를 한 명 보내주셨는데 이 한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이게 2,000명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 한 사람의 정확한 언약 잡은 기도,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이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에서 11절은 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감찰하지 않으신다, 잊으셨고 가리셨으니 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코람데오 사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았다고 하지만 또 내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 받았지만 또 내 불신앙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교회 다니는 신자, 악인, 예. 하나님 없는 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면요, 내 안에 빛이 없이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게 되겠죠. 또 거기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예.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뭐죠? 세상 해석, 세상 관점, 세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악인들을 만나게 해서 어르게 하셨는가? 예.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한마디로 뭡니까? 먼저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 다윗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예. 이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수십 년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 터지니까 너무 일순간에 이렇게 연약한 자가 돼버리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게 20년 넘게 훈련 받았는데도 문제 오니까요, 목사가요,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야,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매 순간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단 한 순간도 은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 6, 12를 깨뜨려서 참된 복을 주시려고, 예.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깨져야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맡기시고 세 가지 뜰을 맡기시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받을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버리게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진짜 응답이죠.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은요, 자녀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응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려고, 그 곤란한 문제를 통해서라도. 예.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내 안에
막 환경, 상황, 사람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는 시점이 이제 12절부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통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12절은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오게 돼 있다.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13절 14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자, 한마디로 이제 다윗이 드디어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9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십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죠? 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그 약속 못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요, 중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의 기도. 이제 다니엘 포로 70년이 다 차간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우리 자신의 창세기 3장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나밖에 몰랐구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진짜 이제는 연약한 자도 챙기고 새 가족도 살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악인과 문제,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를 공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급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와보십시오. 기도 안 하게 돼 있나, 그죠? 저도요, 이번 주간에 다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갱신시키신 후 이제부터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갱신되니까 다윗에게 질제,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내 창세기 3장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없었던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을 처하시는 거예요. 16절은 뭐냐? 드디어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시니까 원수가 꺾이기 시작해요.
내가 막 대적들을 대적할 때는 대적들이 더 세게 나오는, 더 거세게 밀어붙이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17절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 그리스도를 주인 삼자,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한마디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의 8년의 체험, 또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빈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것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됐죠. 자, 18절은 뭡니까? 다시는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코람데오 이 신앙이 딱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문제가 언제 끝나냐? 문제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우리 교회 문제가 언제 끝내냐?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실수록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원수 사단 마귀와 또 그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정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뽑아내시기 위해 우리를 어렵고 힘든 공지 속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돕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 것은 지금 내 안에 기도하지 않는 교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교만들, 또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이 교만을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며 정말로 내 것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것을 날마다 담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